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절 함께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잠언에서 여러 번 나누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똑같은 말이죠.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여기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같은 말인데 그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견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책망하고 또 조언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판단이 가장 최고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견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100번 양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거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거만한 자는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옳은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당신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누구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남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지배자였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이게 정복자의 대명사예요. 알렉산더와 함께 역사상 가장 넓은 나라, 많은 나라를 피식민지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나폴레옹인데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땅 욕심이 많았냐면 아무리 정복하고 정복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그 땅을 가진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예요. 옛날에는 그 소련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저 시베리아 모든 벌판을 내가 정복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 러시아는 지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춥습니다. 동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얼어붙은 땅이 녹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은 그냥 군대가 빨리 쳐들어 들어가서 빨리 어떤 전쟁 없이 그 나라를 식민지 삼는 게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거든요. 그러려면 빠른 기동력과 또 빨리 어떤 그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쳐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 침공에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를 쳐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참모들이 막았다 그럽니다. 지금 다른 해보다 그때가 1812년이거든요. 너무 춥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 겨울에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했다간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말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거만했던지, 이때까지 내가 일으킨 전쟁 중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냐. 무조건 쳐들어간다. 결국은 그 러시아 원정 그 전쟁에 실패합니다. 군인들은 다 동상에 걸려서 전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퇴각하게 되죠. 그 러시아 정복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 나폴레옹의 정치 인생은 끝을 나게 됩니다. 안 듣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틀렸다,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경험에 승리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한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정말 지도자에게는 옆에 충신이 있어서 늘 정직하게 정확하게 건의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견책을 내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은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안 들으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절대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만한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무리 그게 내가 봤을 때 옳게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의 내가 조언을 듣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저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지혜를, 거만함을 내려놓고 이 겸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즐거운 자 그랬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에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몰라요? 고난받는 자가 그날이 다 험악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니까. 근데 그 말씀하고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이 똑같거든요. 자,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둘 다 똑같은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 15절을 읽다가 이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원어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빈곤한 사람, 지금 뭔가 상실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 받겠죠. 근데 이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하고 고난받는 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꼭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내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슬픔이 가득한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고난받는 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15절을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한번 스크린 보세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행복은 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있으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달라지게 될 거다. 항상 잔치하게 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뭔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잔치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잔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고 훌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못 누려요, 여러분. 세상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 없는 지위와 권력을 가져도 내 마음이 이미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못 누린다니까요.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나는 행복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내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임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홈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물침대 몇백만 원짜리 침대에서 잔다 한들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행복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평안하게 유지하냐? 그렇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우리가 그 대답을 성경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안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때만.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평안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잘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평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명상을 하거나 훈련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평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오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마음에 잔치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평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짜 믿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항상 내가 마음에 잔치하는 자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막 짜증이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죠?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게 환경이 주는 힘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네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흘러갈 수 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습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온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평안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잔치하는 그 즐거운 얼굴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행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허락하신 두 가지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연약하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책망을 내가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말씀의 견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행복은 절대로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오늘 잔치를 여는 그 얼굴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